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습하지는 않겠고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난주 내용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기쁨 소식. 아멘. 자, 기독교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구원은 뭐죠? 건져내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뭐죠?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쉽게 제가 영문의 약자로 JX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표를 하나 만들면서 그 표를 완성해 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죠?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뭐예요? 탄생이죠.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마가복음에는 탄생의 기사가 없다?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생애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탄생의 기사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에서 끝이 나요? 뭐에서 끝이 나요?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으로 끝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완성.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걸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과의 연결을 한번 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은 먼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는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덧입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탄생, 재림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십자가죠. 십자가와 또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부활과 승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 그래서 복음의 4대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의 승천을 믿어요. 재림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탄생의 기사를 볼 때 우리가 먼저 뭐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탄생에서 눈여겨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이 뭘까요? 성육신은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신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그 죄 지은 인간이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죄를 발견해. 그러면서 참 도를 실천해. 그래가지고 자신을 깨끗게 해. 그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 깨끗한 삶을 추구해. 그럼으로 인해서 득도해. 이게 누구죠? 석가죠. 석가. 불교죠.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몸을 안고 온, 죄의 몸을 안고 온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는 거야. 참 도를 깨닫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죄만 짓고
죄에 놓여서 죄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참 선을 통해 참 도를 통해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안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뱃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성육신 사건에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뭐죠? 그렇죠. 남자의 몸에서 나온 씨앗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고되어졌던 수태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탐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할 때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동정녀, 그러면 동정녀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지 그가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성령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신앙. 여러분, 삼위일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자 보세요. 여기는 성부, 여기는 성자, 여기는 성령. 여러분, 하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저는 누구예요? 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죠? 담임 목사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희 부모님,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갔다 왔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저는 뭐예요?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이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진 존재인 거죠. 하나의 존재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성부는 뭐예요? 성부는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는 뭐예요?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 하세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유, 너무 쉽게 갑시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누구든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읽던 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죠. 그래, 맞네. 야,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까지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전파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전파하신다. 그래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탄생의 기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육신 사건,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제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있죠. 왜요? 제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는 거죠. 대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대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뭘까요? 대속의 죽음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보혈의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사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뭐에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진 보혈의 피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보혈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가 사해져야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의 근원은 뭐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질병이 오고 인간이 죽음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보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안을 수 있어요. 있지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늘 질병의 근원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질병 걸렸다고 해서 저 사람 뭐 죄 졌나 봐 이거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뭘 그죠? 예. 근데 뭐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다른 교단으로 가긴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짜고짜 제가 목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제가 맨바닥에 못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밥 먹을 테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겸상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허리가 괜찮은가 봐. 그래서 맨바닥에서 이렇게 맨상 있잖아요. 바닥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저는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큰 소리로 목사가 허리 아픈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니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있지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원적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나쁜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한 가지 질병만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 한 가지 질병 때문에 합병증이 나오고 그 한 가지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보혈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썼네요.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무슨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십자가의 보혈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여러분,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사탄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가장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죄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죄. 여러분, 사탄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뭘까요?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없어? 너 지난번에 보니까 너 오늘도? 너 어제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우리는 추악해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거죠. 우리는 실수 많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정죄의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연약하잖아. 너 죄인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한 인간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면 의인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의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나가요? 예수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죄 짓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멘. 내 안에 누구 있어? 예수님 계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신층의 이신득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뭐다?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죄는 사탄의 정죄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앞세우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그렇죠. 부활과 승천이죠. 부활과 승천. 자, 부활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부활, 죽어도 부활.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또 살아있는 자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여러분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활절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 나중 열매. 여러분 첫 열매 없는 나중 열매가 있어요? 없죠. 반드시 첫 열매는 있다. 근데 여러분 첫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과실수 있잖아요. 저는 배밭에서 주로 오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택에 배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다 배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뒤에는 다 배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여러분 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배가 열려요?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려요. 한 해, 두 해, 세 해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 번째 열매가 딱 나는데 그 열매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겠더라. 그냥 아주 먹기가 힘든 똘배.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맛있는 배가 나와요? 나와요. 우리가 먹는 뭐 신고배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중요하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믿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나중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천이에요. 승천. 여러분 승천은 뭐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과 승천에는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죠? 실질적인 이것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활 승천의 목격자가 있어요? 있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뛰어 들어와서 누구를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음이 없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재림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림의 성취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성취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재림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마라나타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대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재림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림의 성취는 뭐라고요?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듀나미스, 뭐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야 내 힘, 내 지식,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되어져요? 아니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혜사는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는 뭐예요? 돕는 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게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 부분,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첫 번째가 성도들은 복음을 뭘로 받아야 돼요? 은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은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죠? 여러분, 이 선물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선물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하는 자세는 첫 번째는 뭐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선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아니, 선물 받았으면 뭐예요? 그렇죠. 감사.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죠? 아유,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사다. 여러분,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예.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 내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넉넉히 먹고 살고 살만해. 그때는 그래 감사하지. 아유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네.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물질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물질이 없어. 가난해.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명과 어떻게 바꿔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주신 감사인데, 여러분, 생명을 주신 감사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감사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확신. 아멘.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 복음을 알거든요. 또 복음을 또 믿는다가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없으시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빠져나가는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생명이 소중해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물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밥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의 가치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확신은 뭐냐? 여러분, 그 복음이 있어야 그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확신은 믿음의 삶을 낳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신분 여하를 떠나서, 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여러분,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요 한글도 몰라.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뭐를 알아들어. 여러분, 지식에서 알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사명. 그렇죠.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뭐다? 복음은 내 사명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내 사명이다. 여러분, 복음은 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복음을 받은 내가 성령 받으면 듀나미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선교는 누가 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대답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선교사님이 하겠죠. 선교사님들이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선교원금이나 그냥 간혹 가다가 선교원금이나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면 되지요. 아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선교, 복음의 확장의 사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18절 먼저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가 뭐죠?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가서예요. 가서.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 가고. 아멘. 여러분, 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 머물려고 그래요? 머무르려고 그러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나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라. 그 성령을 받는 그 권세는 뭐를 받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뭐 해라?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갈 수 있는 곳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죠. 아멘. 내 비즈니스고, 내 일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죠. 아멘.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끝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성령 받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가시고, 아멘. 내일도 가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야 될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자 삼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복음의 은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신이다. 여러분 확신 없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사명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올려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그냥 올려주세요, 전사님. 그냥 올리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저녁 예배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대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받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오윤술, 오해솔, 김예은, 대왕, 예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복음의 확신 가지고 능력 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을